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히 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설날 명절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고 상봉하고 이야기 나눴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생각하느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모두는 물꼬를 틔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물꼬를 틔우는 사람. 오늘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께 인사를 하고 또 세배를 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이렇게 귀한 또 간증을 하면서 함께 이런 시간을 우리가 보냈는데, 참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최고의 선물은 신앙적 유산입니다. 돈이 아니라 신앙적 유산이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세상이 점점점 발달되어 가면서 또 문명이 점점점 발전되어 가면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 따뜻한 인간관계가 사라지고, 그리고 문명과 물질은 발달되어 가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더 메말라 가고 있고 영적으로는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영혼의 평강이 없는 거죠.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직 자기만 압니다.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배만 부르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하고 또 힘들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나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고 있지만 세상은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세상은 독불장군은 없어요. 세상은 나 혼자 잘 살아간다고 잘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힘들겠지만 나눠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서로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따뜻한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인간적인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세배를 하고 인사를 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들은 돈의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가치,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것만 붙들면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유산들, 또 믿음의 전통들, 신앙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승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이미 나라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사진으로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48년 5월 14일의 현장입니다. 2000년 전에, 아니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나라가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영국이 팔레스타인 통치가 끝난 그 다음 날 5월 13일에 끝났으면 5월 14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지구에 팔레스타인 지구에 모여서 이제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권과 남쪽 유다의 왕권, 이 두 나라의 왕권을 계승해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다시 한번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는 그날이 바로 저 장면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500년 전에 없어졌던 나라가 세계 어떤 역사 속에서 재건되고 다시 부활한 나라가 세상에 그 어디 있겠습니까?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은 연구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2500년 동안의 시간과 역사적인 공백 속에서도 이렇게 건재한 모습으로 재건할 수 있었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신앙과 절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각처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흩어진 교회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진 지역 안에서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된 모국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조상들이 실천했던 절기를 그 후손들도 똑같이 지키면서 신앙을 받고 말씀을 훈련받으며 절기를 훈련받으며 경건 생활을 훈련받으면서 그들이 2500년 동안을 견뎠습니다. 성경과 신앙의 전통을 지키며. 그랬더니 그들의 민족성과 그들의 신앙이 하나도 변질되지 않고 고스란히 후손들에게도 이어져서 말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결과 그들은 2500년 만에 나라를 재건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잠깐 동안의 시련은 있어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믿음과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적 전통이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시련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반드시 부응하고 재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한 장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물려줘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신앙적 유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많은 돈을 못 물려줘도 우리 이런 것은 물려줄 수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죽어도 예배, 힘들어도 주일 성수, 쓰러져도 새벽 기도, 굶어도 11조, 자나깨나 영혼 구원. 여러분들께서 신앙적 모델이 되어주시고 모범이 되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믿음의 전통을 물려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 성수는 본교에서 반드시 지키고, 내가 못 먹고 못 입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11조를 드리며, 쓰러져도 새벽 기도하며, 자나깨나 내가 죽도록 영혼 구원하는 이 신앙적 본질에 충성하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물려준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 다음 세대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손들에게 말씀을 물려주고 믿음의 전통을 물려주고 신앙적 가치를 물려줘서 우리 다음 세대에 오히려 제2, 제3의 영적 부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성가대로 충성하신 여러분,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 250명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책임감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잘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주시고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교회의 본질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잘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은 본대로 따라가요. 본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고 스승이 되어주시고 길잡이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아셀 지파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죠. 자, 이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아셀 지파, 이 야곱이 낳은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 8번째 아들이 바로 아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셀은 좀 남다른 축복을 받았어요. 자,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게 무슨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너의 소유가 더 많아질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애써 쌓아놓았던 여러분들의 소유가 없어지고 비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가 더 많아지는 주의 축복,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과 사랑받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고 존중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경제적인 풍요의 복, 그리고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는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너와 항상 따를 것이다. 자, 그리고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너의 지금의 전성기가 쉽게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셀 지파가 받았던 5가지 축복입니다. 오늘 구정 설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셀 지파의 5가지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아셀 지파의 복을 받읍시다. 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거나 인류 어떤 역사를 보면 물꼬를 트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꼬를 그 사람만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열려지는, 물꼬가 열려지는, 물꼬를 트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 설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금메달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성빈 선수가 있어요. 스켈레톤, 이건 좀 발음도 어렵습니다. 그냥 앞으로 타는 썰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름이 스켈레톤인데 우리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그 지금 보시는 요 다음 장면 하나 더 보여주시면, 요 친구가 이제 23살, 24살 아주 어린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운동을 시작해서 금메달을 땄다.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지금 사건이 생겼는데, 이 동계 스포츠는 사실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우선 체격, 그리고 기후 환경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안 맞아요. 뭐 유럽에는 사시사철 이렇게 눈이 있는 지역도 있어서 훈련이 일단 용이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도 많아요. 근데 이 아시아 측이나 또 이제 아프리카 쪽에는 환경 자체가 동계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이 스켈레톤, 이름도 낯설은 앞으로 타는 이 썰매에 한국 선수, 이 아시아 사람이 금메달을 딴 것은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윤성빈 이 선수를 통해서 앞으로 아시아 선수들이 동계 스포츠에, 동계 올림픽에 나와서 메달을 따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점점점 많이 생겨질 것이라고 전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아시아 사람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과 정보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스켈레톤 요 종목에 아프리카 가나 사람이 출전을 했어요. 이 친구거든요. 이름이
프림퐁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프림퐁이에요. 이 친구는 가나에서 태어났는데 형제가 9명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간 게 아니라 불법으로 다른 나라에 도망을 갔어요. 몰래 기어 들어간 거죠. 네덜란드에 정착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아프리카 사람은 특유의 유연성과 운동신경이 있잖아요. 이 친구가 학교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육상 선수로 뽑혔는데 청소년 대회에서 1등을 해버렸어요. 이제 국가대표 꿈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어느 날 그에게 또 시련이 찾아옵니다. 운동을 하던 중에 발목이 부러졌어요. 이 운동선수가 발목이 부러졌다는 건 치명타 아니겠습니까? 이 슬럼프가 찾아오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마음에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친구가 난 여기서 중단 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미국까지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재기를 시도를 했는데 그걸 실패하고 다시 네덜란드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육상 코치가 뭐를 소개하냐면, 너는 순발력이 좋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뛰어가면서 썰매 안으로 쏙 들어가는 그 경기가 있습니다. 이 봅슬레이라고 하는데, 이 봅슬레이를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2014년도 동계올림픽에 나가려고 테스트에 들어갔는데 떨어진 거죠. 너무 준비 기간이 짧았던 것이죠.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이제 새로운 국적을 포기하고 가나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가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장비도 필요 없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고민하다가 이 스켈레톤, 이 가나에서 어떻게 훈련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눈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을 했을까 궁금해요. 혼자 이제 여러 가지 알바를 하고 돈을 마련하고 기구를 마련해서 세계 선수권에 올라가서 출전을 해서 랭킹 60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찌 해서 60위 안에 들어와서 이 평창 올림픽에 갈 수 있는 출전권을 따낸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소식을 알고 있었던 우리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비행기 티켓과 또 경비를 후원해줘서 참여했는데 이번에 자랑스러운 꼴등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자랑스러운 꼴등을 했어요. 여러분, 가나 사람이 와서 가나에는 눈이 하나도 없거든요. 눈이 없는 가나에 비록 출전을 했지만 이 당당한 꼴등을 한 이 사람을 보면서 가나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이 동계 스포츠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새로운 장르가 전 오픈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눈을 열어준 사람, 그 세계에서 눈을 열어준 사람, 그 세계에 대해서 물꼬를 열어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꼬를 열어주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꼭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찾아온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조선 선교의 문을 틔워준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구원의 물꼬를 열어준 사람이 에스더였었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간다에서 영상이 또 왔더라고요.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올 1월부터 6월 달까지 그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에 72개의 교회가 헌당되어진다고 합니다. 참 기적 같은 일들이죠. 놀라운 일들이죠. 이런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에 물꼬를 열어준 사람은 바로 2013년도 그 땅에 순교의 피를 흘려줬던 채슬기 자매. 그 자매가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에 물꼬를 열어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 구원의 물꼬를 열어준 사람이고, 오늘 베드로를 보시고 또 오늘 우간다를 베드로를 보고 고넬료를 보게 되면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준 사람이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인해서 새로운 비전들이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꼬를 틔우는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이 들어가면 막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입만 되면 막혀 있었던 물꼬가 열어지면서 틔워지면서 새로운 축복의 물줄기들이 흘러가는 것이죠. 물꼬를 여는 사람, 물꼬를 틔우는 사람, 물꼬를 틔우는 우리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사도행전 1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본문은 나와 있는데 이 스토리는 사도행전 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첫째는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회심 사건이 나와요. 오늘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로 보면 베드로의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본격적인 선교 활동. 자, 루타 지방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를 고쳐줬어요. 그 좀 밑에 가보면 여러분 도르가가 더 유명하죠. 이 다비다라고 하는데 이 도르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낸 스토리가 이 사도행전 9장 그 후반절에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선교적 역사가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10장에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조명시켜주고 있습니다. 고넬료,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로마에서 파송된 백부장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오늘 말씀의 중심을 딱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요바는 군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군산, 서해안 군산. 근데 지금 고넬료가 살고 있었던 가이사랴, 여기는 한 80km, 100km 꼭대기에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고 있는 인천항,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이사랴가 위에 있는 것이고 요바가 밑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요바에 있었고, 그리고 고넬료는 저 꼭대기에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었고 베드로는 사도였습니다. 유대인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참 놀라운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고넬료가 거기에 가서 고넬료의 입장을 보면 이 유대인 땅은, 이스라엘은 외국 땅이잖아요. 외국 땅에 가서 거기서 무엇을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 이 장면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전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거기가 영적인 가이사랴입니다. 학원, 가정, 직장, 사업장, 이 모든 곳, 낯설음이 있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나와 체질이 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 여러분 그 세계에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간증거리. 책에서 나오는 간증거리가 아니라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체험 있는 신앙생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증거리가 있는 신앙생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삶의 현장에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해서 여러분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입술로 매일매일 간증되어질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국인이었던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만났다. 거기서 신나는 예배생활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받기 어려운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숙이 체험할 수 있는 영적 역전승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모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고넬료의 영적 삶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10장 3절에 보면 참 의미 있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10장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제 눈길을 사로잡는 한 단어는 이겁니다. 하루는, 여러분 고넬료에게 있어서 그 one day,
고넬료에게 있어서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제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루는, 이 고넬료의 하루는 과연 어떤 날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날은요, 고넬료가 성령의 음성을 들은 날입니다. 그날은 고넬료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운명이 바뀐 날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고넬료와 같은 그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 날, 획기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날,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날이 반드시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날, 할렐루야. 혈기왕성했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그날, 매국노 삭개오가 이제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신분의 변화를 예수님에게 인정받은 그날,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수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날, 할렐루야. 양치기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왕으로 등극되었던 그날, 여러분, 그런 엄청난 그날이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고기만 잡았던 베드로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되었던 그날, 본질과 인생의 의미가 바뀌어진 그날, 여러분, 그날, 바로 그러한 날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바뀌어진 그날, 내가 주님을 확실히 체험해서 내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고 내 인생 전체가 다 뒤집어지고 역전되어지는 그날, 여러분, 그날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꾸준한 경건 생활. 10장 3절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4절에 보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문맥이 나오는데,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넬료가 외국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자기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들처럼 구제하고 기도 생활했던 이 고넬료의 경건 생활, 여러분, 이 꾸준한 경건 생활 속에서 누가 찾아왔냐면 그날이 찾아왔어요. 고넬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날이 찾아왔고,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그분이 찾아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꾸준한 경건 생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기도와 구제가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배와 착한 행실. 고넬료에게 있어서는 꾸준한 예배 생활이 있었다는 것이죠. 꾸준한 착한 행실이 있었다는 것이죠.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꾸준한 경건 생활이 결국 하나님께 상달되었대요. 여러분, 이 상달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 원어에 들어가 보면 위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상달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네베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번제라는 뜻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레위기에 보면 5가지의 그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물을 불에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냄새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은, 위로 올라가는 이 착한 행실은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번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번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천하는 모든 착한 행실이 바로 향기로 올려드리는 영적 번제입니다. 믿습니까? 어려움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회사를 가야 되고 내 몸은 피곤하고 정말 내가 이 교회에 올 수 없는, 주일인데 올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간이 저리는 심정으로 모든 걸 포기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유익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향기로 올려드리는 번제라니까요. 여러분께서 이곳에 오셔서 눈물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 찬송 한 곡이 번제이고, 예배를 섬기는 이 모든 찬양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좋은 냄새로 올라가는 번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제 우리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이 되면 우리 구제부와 선교부에서는 착한 행실을 많이 시도합니다. 우리 선교부에서 우리 국내교회 목사님들에게 설과 추석 때 꼭 선물을 드립니다. 저는 받아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를 기억해서 조그만 사랑이라도 표현을 해주면 그게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죽였다 살렸다 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꼭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십시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답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도 답이 있고 미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믿습니까? 이래야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 교회이며 성도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구제부에서도 설 명절 때 우리 교회 독거노인들 찾아다니면서 그분들 손잡아주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세트도 드리고 손잡고 기도해주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 구제부에서 평택 외국인 교회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아프리카 분들 많이 있었던 그 교회, 이 교회가 요즘 성도들이 많아져서 한 50명 정도 모인대요. 그래서 오후에 우리 구제부에서 설 명절 때, 그분들은 우리는 성 명절 때 부모님들을 만나고 왔지만 그분들은 다 본국을 떠난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외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제부를 통해서 외국인 그 사역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우리 교회에서 가서 대접해 드리기로 약속해서 오늘 구제부 임원들과 함께 제가 방문을 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향기로 올려드리는 이게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번제가 된다는 것이죠. 상달되는 번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꾸준한 이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이 있으면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날이 찾아옵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어려움 중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 성도들도 있어요. 일천번제 헌금을 드리면서 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소원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물과 예배와 헌신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는 그런 예배가 되고 착한 행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꾸준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과 미래가 바뀌는 그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고넬료의 인생 속에 있어서 위대한 변화가 나타났던 이방인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날, 여러분들에게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꾸준한 경건 생활과 또 예배 생활과 착한 행실, 여러분들에게 꼭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고넬료가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는 주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집에 초청했습니다.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난 것이죠. 만날 수 없는 그 두 사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내가 만나서는 안 될 사건들이 나에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긴장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멀리 보자. 마음에 새기면서 멀리 보자. 길게 보자. 요 순간만 쳐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여요. 요셉이 애굽 땅으로 팔려갔을 때 그는 자기 처지, 자기 형편을 보면
암담했겠죠. 이게 뭐야? 난 아버지의 아들로 왕처럼 살았는데 이제 나는 완전히 거지가 됐네. 나는 저주받았네. 나는 끝이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면 요셉은 자살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길게 봤어요. 멀리 봤습니다. 할렐루야. 뜻하지 않는 불행과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뜻하지 않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좀 길게 보고 멀리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8장에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각도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사건과 여러 가지 배경을, 환경을 만드시고 엮으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힘들지만 이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그 자리에 견뎌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더라도.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났어요. 자, 베드로가 그 현장에 가서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설교 안으로 우리가 잠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함축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3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이 나와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도덕 선생님으로, 윤리 선생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본질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의 저주에서, 이 지옥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죄 없는 희생 제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죄 없는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스스로 고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자기의 죽음으로 피 흘려 주시고 죽어 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저주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거라니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옛날에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할례 받은 사람만.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헬라인도 로마인도 유대인도
그 어떤 사람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이겁니다. 옛날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년에 2번씩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좋은 강사님들을 모셔서 우리가 지금 전도축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모시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분들이 모시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겨서 많이 교회를 와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맞습니다. 듣기 위해서는 어디 와야 됩니까? 교회 와야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한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랑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교회로 초청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불신자들이 여기 와서 간증을 듣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들으면 뭐가 생기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영접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믿음을 안 주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어 줄 수 있는 예배와 교회로 많은 분들을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게 하시니, 오늘 이 성령 임재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순간순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딱딱한 인간성으로, 이 굳은 심정으로 교회 오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요, 환영만 하면 주의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주의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상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환영하고 주의 성령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환영하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난주 전 참 가슴 아픈 이 작은 교회에서 전도 부흥회를 2박 3일 동안 인도하고 왔습니다. 안양에 있는, 여러분 지금 몇 명 모였는가 한번 보세요. 참 몇 명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가서 저 교회에 가서 딱 한 끼 얻어먹고 왔어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목사님들에게 부담 안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한 끼를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물 어린 간증을 이제 들으면서 반은 울으면서 반은 밥을 먹으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20년 동안의 목회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너무 비참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조금 세워질만 하면 무슨 일이 생겨서 10몇 명이 나가고, 조금 세워질만 하면 또 무슨 누구 사건 때문에, 무슨 권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다치는 게, 목사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 두 마음의 그 심령이,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몰라요. 불신자들보다도 더 강팍하게 마음이 사람에 대해서 질려버린 거죠. 사람에 대해 질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모님이 이 모진 그 세월을 지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불면증, 우울증, 화병 이런 것이 생겨서 너무 약을 많이 먹으니까 하루는 죽기를 각오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목사님도 그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3주째 되던 때 교회를 바로 옆으로 이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작년에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지금 한 애들까지 40여 명
이렇게 열 몇 명씩이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 집회의 주인공은 꼭 있다 그랬죠.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예배 은혜 받는 사람이 또 있어요. 오늘 오후에 전도 강사님이 오시면 은혜 받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요. 저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이 부흥에 누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았냐면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목사님이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너 목사 아들인데 예배 한 번은 참석해야지. 윽박질러서 간신히 뒤에 앉아있다가 이 청년이 첫날 은혜 받고 5번 다 참석했어요. 그리고 전도 축제 하는데 이 행정 아버님께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뭘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이해를 잘 못하세요. 잘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드님에게 모든 걸 전수시켜 줄 테니까 이 청년이 은혜 받고 이제 이 전도 사역하는데 제가 행정 간사로 헌신을 하겠다고 저에게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모님과 목사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용기를 얻으시고 소망을 얻으시고 치유를 받으셨는지 얼굴 혈색이 달라지셨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주의 은혜가 들어가면 회복이 되잖아요. 오늘 고넬료 가정에 주의 성령의 임재하듯이 매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배 현장에 매번 주의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겸손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놓으세요. 어떤 말씀이 들어오든지 목사 고영철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아멘 하시고 기쁨으로 환영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도전과 은혜를 주시면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세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목사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여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믿습니까?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획기적인 선언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드디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성령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한 것이죠. 이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세계 선교의 물꼬를 열어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 여러분 때문에 축복의 물꼬가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엉클어져 있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물꼬가 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막혀진 관계와 묶여져 있는 모든 것에 이제 새로운 그 물꼬를 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행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 사역과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해 선교 사역의 물꼬가 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베드로로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의 고넬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침투하고 들어가 있는 공동체와 직장과 일터, 그리고 많은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때문에 물꼬가 터지고 열어지는 귀한 일들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할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순적하게 따라가며 실천하며 꾸준한 경경생활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성령님의 불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